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11월 둘째 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1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두 부분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13절부터 17절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부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등대와 같은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모든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형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형제와 어떻게 다퉈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어릴 때 보면 참 많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티격태격. 남자 형제들이 원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마도 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 형제가 싸우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 어느 부모가 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을 가장 보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남쪽 르호보암이 북쪽 여로보암을 공격하려 하자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옳지 않다고 보신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르호보암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했죠, 여러분? 네, 르호보암은 가던 길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결정한 후에 이어지는 나의 선택,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잘못된 결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요. 절대 어느 순간에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평화롭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그 강성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어제 아침 묵상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르호보암은 이 무거운 멍에를 짊어졌던 이 북쪽 지파의 그 백성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로들의 이 지혜로운 조언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이 충성스러운 말만 듣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게 됐죠. 북쪽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만한 르호보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기탱천해서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곧바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 1절 말씀에서처럼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다 모아서 지금 출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되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막으시죠.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행히도 이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혹시나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스를 수도 있었겠지만 르호보암은 북쪽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를 공격하지 않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둑 용어인데요. 여러분 바둑 아시죠? 흰 돌과 이 검은 돌을 이 바둑판, 네모난 바둑판에 두어서 누가 집을 더 크게 짓느냐, 그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왜 바둑 기사들이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수싸움, 그 몇십 수가 아니라 몇백 수를 미리 내다보면서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요. 그러면서 무슨 수를 두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 그것을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둑 용어 중에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랜 고민, 장고죠. 오랜 생각 끝에 한 수를 딱 내려놨는데, 근데 그만 그 수가 좋은 수가 아니라 안 좋은 수, 악수를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은 오래 했지만 오히려 결정 자체가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속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이 꼭 그런 경우였습니다. 분명 어려운 상황에 북쪽 지파들이 찾아온 것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지만 장고 끝에 결국 악수를 둔 꼴이 되고 말았죠.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되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두동강이 나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 후에 르호보암이 보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세요. 당장에 르호보암은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북쪽 지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자 순종합니다. 아마도 당장에 칼이라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보약과 같은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요, 내가 칼을 잘못 뽑았을 때 꼭 무라도 자르고 다시 칼집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 후에 돌아서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잘못을 만회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지금 막게 되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세요. 나라를 다시 강성하게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5절 보면 저희가 봉독은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아멘. 전쟁을 멈추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땅에 지금 더욱 견고한 성읍들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3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아멘.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여로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이 쫓아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산당, 제사장들을 자기가 직접 세우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북쪽에서는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남쪽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남쪽은 달랐죠.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따르는 자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유다를 강성하게 세우고 통치할 수 있었다고 이후의 말씀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이 행적들을 보고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돌아설 때 어떤 결과를 얻느냐, 우리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월요일 본문이었는데요,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4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의 원리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보여지는,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실수를 했어요. 옳지 않은 결정을 했죠. 하지만 돌아섭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강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요, 근데 이 역대기서와 사실은 이 열왕기서가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를 열왕기와 비교해 보면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본문은 역대하잖아요.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이 이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선 왕으로 평가하지만 열왕기에서는 안 그래요. 열왕기는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역대기서를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보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잘못을 했지만 돌이킨 왕이었다.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깊이 가슴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분명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잘못된 결정 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그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돌이키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너무나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그것을 표현하는 말 중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이 choice. B라고 하는 것은 birth, 태어나는 것. D라고 하는 것은 death,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태어나서 죽음 그 사이의 C, 이 choice, 선택이 계속해서 연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당장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셔서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선택해야 하는 것 연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 오늘은 또 어느 길로 갈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우리 삶은요, 매 순간순간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후회할 만한 잘못된 실수와 결정을 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못된 선택도 만회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용기를 낸 것이죠. 그러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부강케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에서 우리가 다시금 만회하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돌이키는 용기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돌이킨다고 하는 용기, 그것의 다른 말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다짐이죠. 저는 부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또한 참 많이 하죠. 뭐냐면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우리가 이 말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잘못된 실수를 하더라도요, 그것을 통해 배우셔야 합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죠. 실수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할 때 앞으로 또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수는 분명 우리에게 footnote, 자국을 남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요.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분명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 르호보암이 겪었던 동일한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실수, 잘못된 선택,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부디 하나님의 뜻에 늘 민감하게 귀 기울이시면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요, 먼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요. 구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요. 그래서 그 뜻대로 혹시라도 내가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돌이키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을 되새깁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의 삶, 그 선택과 결정, 후회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돌이키는 용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교훈이 있다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시고요. 특별히 내일 우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각 처소에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가짐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달라고 내일 특별히 또 총회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